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께서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함께 천국 시민이 된 관점에서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사모함이 있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우리도 우리 서로를 향해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교회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이런 사랑하는 관계로 바라보기보다 경쟁의 관계로, 감독의 관계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함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과 면류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함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주 안에 서게 됩니다. 때로 흔들림이 있어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 일도 있고요. 또 마귀는 교회를 흔들어 댈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동역자들도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할 사람인데 마음을 안 합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공동체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실명 거론을 해요. 얼마나 마음을 안 합하려고 했으면, 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빌립보 교회 전체가 회람을 해야 하는 그 성경인데 실명을 거론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마음을 같이 해라. 이 사람들은 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멍에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3절에서 분명히 선언해요. 예, 어느 때는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같이 하려 하지 않아요. 멍에를 같이 했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죠. 멍에를 아실 겁니다. 소 한 결이 위에다가 올려놓는 나무죠.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건 걸어가는 방향이 같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멍에를 맸는데 동쪽과 서쪽 반대로 갈 수는 없는 법이에요. 멍에를 맸다는 건 속도를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같이 가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독주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빠르게 처리해버리고 싶은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주님은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서로의 성정이 다르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세요. 마음을 합해라. 왜요? 과거부터 우리는 멍에를 함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멍에, 십자가라는 멍에를 맨 사람들이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멍에를 함께한 사람임을 인정할 때 도우라 도우라 명령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같이 전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건 혼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과 전혀 같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거기서도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품어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계속 반복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다른 말 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합해야 해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도 하나님과 죄인이 합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이 합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닐 겁니다. 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합해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 명령을 더 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없을 수도 있죠. 예, 어떤 사람은 기뻐할 만해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할 만해도 안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안 기뻐할 만해서 안 기뻐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 기뻐할 만해도 기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의 안에 무엇이 있느냐?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 속에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나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마음을 합하기가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권할 때 그래 내가 저 사람과 마음 합하기가 많이 어렵지만은 주님이 날 부르셨지. 주님이 저 사람도 부르셨지. 합하자. 그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마귀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뿌려놔요. 그 뿌린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희한해요. 주님 앞에 무언가 선한 일을 결단을 하면 마귀는 씨앗 하나를 몰래 뿌려놓고 갑니다. 합하고 싶은데 합하면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천국 시민으로 살지 못하고 흔들려요. 그런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예, 마음에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때 뭐 해요?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일은 마귀에게 이미 속은 거예요.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위대한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마귀적입니다. 고요히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한 멍에를 맨 자로서 고요히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서로에게 관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관용을 알게 하래요. 왜요? 관용의 주님께서 오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마음 한 커플만 벗겨보면 이 커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주님의 관용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관용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무엇에든지 무슨 8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일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안 돼요. 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끝이, 왜 한 목회자의 끝이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어느 때 한국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예배당을 건축해 놓자마자 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은 냈지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대로 행한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일상교회 어떻게 하면 평안해져요? 말씀대로 걸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라는 멍에를 메고 말씀의 한 방향으로, 말씀의 한 속도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참 많이 어려웠네요.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가 흔들리도록 염려라는 씨앗을, 분열이라는 씨앗을, 마음을 합하지 않으려는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